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웠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중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시고 또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때에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또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멸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듣는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육체 가운데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한 종에게도 지혜와 영감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인이 꿈이 있을지라도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과 마태복음 11장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요한복음 6장 40절 합독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꿈을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그 뜻을 이루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아들을 임마누엘로 독생하게 하여 세상에 나게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려고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꿈을 가르치셨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선포하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 제자들이 주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꿈인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꿈은 믿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의 꿈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 평생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뜻을 이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곧 아버지의 꿈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뜻과 꿈이란 뜻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까? 흥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죠. 그러나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 계명 이렇게도 말합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 계명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아버지의 그 뜻을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마음에 품었던 것,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아들에게 명하신 것을 아들은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아버지 뜻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룰 때에 당신은 실천함으로 이뤘지만은 그러면 혼자 이루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닌 것이 왜 아니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임당하고 부활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했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오셔서 하신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바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고 아들로 나타내신 그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들에게 부으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당신 혼자만 끝내고 그냥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혼자는 아버지 뜻을 다 이뤘지만은 온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죠? 모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셨던 그 성령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받아라 명하신 겁니다. 내가 부어주겠다, 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지만은 이제 또 아들의 꿈이 있습니다. 아들의 뜻이 있습니다. 아들의 뜻은 누구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또 맡기고 명령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보내시는 겁니다.
단계가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 뜻을 그대로 실천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면 무덤에 내려갈 것이다. 그 무덤에 내려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당신이 살아난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 네가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이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요나가 뭐 했길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만 망한다 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해라.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니느웨가 정반대 방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내가 이들에게 이 성이 망한다고 하면은 그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잔인하신 분이요? 아니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는데 용서하셔야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시면은 망해요 안 망해요? 그들이 그 성이 안 망하겠죠. 그럼 안 망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네, 망한다더니 안 망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나가 볼 때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또 욕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미친놈 취급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확실히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안 망하게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안 전하면은 못 들었으니까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든지 40일 후에는 망하게 할 것이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자,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놔둘까요? 예.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맴매하죠. 내로 때린단 말이에요. 아프죠. 그러면 잘못했어 잘했어? 알아 몰라? 왜 그랬어? 이제 그러면 대답하죠. 이렇게 했다고. 그게 잘못한 거야 아니면 잘한 거야? 잘못했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노를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그게 이제 선원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 풍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막 불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상 진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가야 할 사자인 요나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배 맨 밑창에 가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각각 자기 신을 불러도 이거는 그냥 풍랑이 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재미를 뽑아보자. 누가 자기 신에게 죄를 지었느냐 하는데 보니까는 배 밑창에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야, 어찌해서 여기 잠들고 있나? 일어나 나와라 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각각 자기가 섬기는 이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딱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뽑혔냐? 네가 너의 잘못으로 이 배가 지금 뒤집어지고 됐다는 건데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신이 이 배를 노을이 나고 풍랑을 갖다가 일으켜서 침몰시키려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신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렇게 해서 신이 노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들이 그 신의 노여움을 벗어나고 당신들이 살기 원한다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장들하고 이 사람들은 놀래요, 안 놀래요? 이 사람이 신의 종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의 종을 그렇게 바다에 던져 주겠다면 신이 우리에게 노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나를 제물로 던진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끝내고 말까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죠. 큰 수올 물고기를 갖다가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바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간 거요. 요나가 처음 계획한 다시스로 간 거요. 요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 물고기가. 예, 니느웨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야 너 그물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 그물 안에 다 들어가고요. 물고기야 너 입에다가 한 반세계를 물어다가 베드로의 낚싯줄에 걸려라 하면 베드로의 낚싯줄에 한 세계를 물은 자가 와서 그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 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하는 것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화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시키지 못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소화액이 뿜어지지 않으면 소화 못 시키죠. 그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잘못하면 소화불량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막 토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뭐 했길래 소화 못 시켰을까요? 아마 요나는 기도할 때 요즘 열심히 있는 그 기도꾼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겁니다. 요나가 땅을 치는 그 땅이 어디예요? 물고기 위장이겠지. 물고기 위장을 갖다 주먹으로 치니까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킬 수가 없어. 소화액이 뿜어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뱃속이 막 니글니글 끓는 거예요. 이게 이놈의 먹은 음식은 어떻게 소화도 안 되느냐고 아마 두들대겠습니다. 그러니 배가 아프니까 물고기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배가 아프니까 방법 없으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흘 동안 가서 니느웨 그 섬 있는 가까운 데로 가서 토해버린 것입니다. 토하니까 야 이제 살 것 같다. 우리가 토하면 이제 살 것 같아요. 왜? 소화불량 되는 게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소화불량 되는 그 소화 안 되는 요나를 토해버리고 물고기 이제 돌아간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하고 나서 이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내가 여기서 이제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자기 뜻과는 상관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는 하나님과 원래 제대로 다니려면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이에요. 사흘. 사흘은 다녀야 그냥 두세요. 사흘은 다녀야 제대로 도는데 그냥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와서 듣거나 말거나 이 성이 40일 후에 하면 망한다 하고 이제 하루길로 그냥 갔다 와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지는 아마 내가 전한 것을 못 들었기를 바란단 말이요. 아무도 못 듣기를 바라고 그 동쪽 산에 가서 이제 쳐다보고 밑으로 이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딱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쯤 이제 불을 내리고 망하게 하실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네번 내려 찐단 말이요. 그러니까 뜨겁다 짜증난다 에휴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박넝쿨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구나 햇빛이 가리고 시원하구나 이제 좋다는 말이에요. 이 박넝쿨이 시원하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줄기 그 바로 위에 뿌리 바로 위에다 싹 잘라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또 박농쿨이 푹 시들어버렸습니다. 햇빛이 내려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또 짜증 부르고 있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어떻게 이 하잘것없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네가 짜증 부리고 있냐? 그래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사랑했는데 하물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잘못하고 우상성이고 음란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해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말해주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했더니 왕으로부터 남녀노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제에 앉아서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왕으로부터 그는 모든 종들이 된 남녀노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란 말이냐.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꾸만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고 이렇게 고통 주니까 믿겠지만은 자기 백성을 볼 때 자기 나라 볼 때 믿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겠어요?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온 세상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가 믿는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들에게 육체를 멸망하는 것을 구원받게 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곧 예수 당신 자신도 하나님께서 죽여서 땅속에 묻을 것이다. 요나는 물속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던져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그 땅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기에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 그 제사장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 저가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해주며 살을 찢어주겠느냐? 참남하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해요? 육체의 눈만 있으니 말이요, 육안만 있으니 영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다. 영안이 열려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말이요. 또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한다. 그들은 율법을 잘 듣고 선지자의 글은 잘 들리는데 막상 그들이 말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비사로 말씀하실 때는 와 훌륭하십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했는데 막상 진리인 실상인 내 피를 마셔야 살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리라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구나, 머리가 있으되 생각지 못하는구나. 아니 모세가 말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는 바로 그가 지금 메시아가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직접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와서 직접 말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보고도 나를 무시하니 깨닫지 못하는 우맹이요 소경이 아니냐? 한마디로 소처럼 뭐한다? 맹인이다 이 말이요. 머리가 도무지 깨달을 능력이 없단 말이요. 우명이요 소경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데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 전체는 곧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너희들은 왜 성경 뭐라 보는데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내가 올 것을 미리 다 약속해놓고 내가 오면은 바로 그분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거늘 성경은 열심히 읽고 가르치긴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신 겁니다. 오히려 무식한 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그냥 순종해서 그냥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아니야, 무슨 소리냐? 애들 가까이 오라 그래.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판단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율법이 아니냐?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양심이 너희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또 율법과 양심의 그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양심을 다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킨다 할지라도 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길래?
예수님이 천국이라 내가 천국이란 말이요. 왜? 천국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다.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아들의 나라의 주인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권세로 통치받는 곳이란 말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이제 나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어. 나도 괜찮아. 잘 듣고 있어. 자,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이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재발행하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결국 그 뜻은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이제 네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네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심판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구원하는 방법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너는 나무에 달려서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받은 것처럼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뭐하러 보내요?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가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 제자들이 믿어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런 표적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어떤 표적?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이루길 바라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말을 듣지만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내가 말한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 있다. 무슨 유익이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직접 나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내가 말한 실상을 내 자신을 그대로 내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분이 계시다. 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무슨 보혜사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다.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셨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 혹인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그 성령을 회방하면은 너희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존칭을 쓰신 겁니다. 사람에겐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이면 그분이라고 예수님도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라. 거역하지 마라. 그분은 부끄러움을 타신 분이다. 나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냥 왔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와서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죄를 지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런 죄 창시자를 갖다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세가 나무에다가 뱀을 달아서 그 나무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죽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요 마귀는 사망이요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마귀가 지 뱃속에 넣고 지옥 끌고 가려 했으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삼켜버렸으니 마귀는 망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인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를 침노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하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말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말이면 내가 믿어야 되겠네 하고 믿고 나온다면은 이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그는 영생 없는 자요. 그리고 이미 침노했고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꿈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꿈이요 아들의 뜻이 꿈이요 성령의 뜻이 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앞에 떼어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 꿈도 하나님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안에 오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를 성령께서 감동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다른 필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듣는 자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의 나라를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온 천하의 다름에 내고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 거룩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꿈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의 죄 없이 죽으신 그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변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 하셨어요. 그 변호할 때에 그 변호한 것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성령께서는 세상을 변호하기 하나님의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변호할 때 그 변호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안 믿는 것이 죄네 안 믿으면 내가 망하겠네 그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용어받으시고 성령의 변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변호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지만 잠잠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망부수처럼 그냥 서 있고 석고상처럼 그냥 서 있다면은 주님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석고상처럼 가만히 있냐? 네 머리는 어떻게 해서 돌처럼 식어버렸냐? 좀 뜨거워져라. 내가 너를 쓰고 할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아멘 주여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말이요. 왜?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22장 16절 큰 소리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함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말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는 무엇을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겸하여 상으로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공부해야 돼요. 일하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교회 일하지만 더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또 직장 다니지 말라는 직장 다녀야 됩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게 사업해야 됩니다. 성진하지 말라는 게 성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몫은 내가 하되 그러나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의 일에 관심 좀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써겠다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냐. 네 입안에 곰팡이가 피겠다. 입 좀 열어라. 입 좀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속 시원하게 그들에게 내 피를 좀 증거하고 싶은데 너는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니 말이요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엽시다. 입을 열어서 산떡을 먹입시다. 세상이 주는 떡은 다시 배고프고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일과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수를 내게 주겠다 하신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생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산떡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이 산떡과 이 생수를 그들에게 마음껏 주어서 예수의 피를 증거해서 온 가족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친척들을 친구들을 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살리는 자에게 바로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 오실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회개할 때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뜻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부하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고 머리를 막고 있고 안 들려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여 이제 내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꿈을 내가 실현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꿈이 아들의 꿈이 성령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아버지 뜻이나 아들의 뜻이나 성령의 뜻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는 상이요 땅에서는 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낌없이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하나도 막 관심도 없고 교회 일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사 하거나 말거나 이제 31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오거나 말거나 나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부활주일에 그만 하면 꼭 데려가야지. 이사한다고 그럼 가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뭔가 할 게 있을 거야 하고 가는 사람하고 나는 바빠. 난 이거 먼저 해야 돼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에도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진실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봐요. 22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간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님은 잠깐만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뜻을 딱 내리고 가라 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그 누구 말 알아요? 아버지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일까? 어디로 올까? 몇 월 며칠 올까? 그건 네가 왜 알려고 그래?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근데 아버지만 아는 것을 네가 왜 알려고 그래? 다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그냥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내가 준비되어 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여 잠깐만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잠깐만 한다고 그분 잠깐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결혼식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줄 알고 미리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장 올 줄 알고 그냥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다 떨어져서 아직 주인이 안 와. 그 신랑이 아직 안 오고 있어. 그럼 뭐요? 좀 남들이 기름 있으니까 좀 나눠줄래? 난 못 줘. 왜 못 줘요? 주님 먼저 오실 줄 알고 나도 모자라면 어떡해?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살아. 그러니까 사러 갔죠. 근데 주님 오셨어. 문 닫겠네. 주여! 내가 그 처녀입니다. 문 좀 열어주셔서. 난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을 실현하자. 그렇습니다. 실현할 때에 우리는 부담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고 그냥 언제 오시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시면 좋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나는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겠사오니 실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아들이 실현하셨고 성령께서 실현하셨고 제자들이 실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실현할 차례입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주여 잠깐만요 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잠깐만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아들을 가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속히 오시게 됩니다. 주여 우리 언제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성취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꿈을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많은 자들이 정말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발자취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사오니 피가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제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또 복음을 전했사오니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참말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능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소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생각을 미치지 못하게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서 다 떠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는 귀신아, 복음을 전한 것을 담대하지 못하도록 소심하게 만드는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같이 막 기도하고 저주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체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이 더럽고 절반의 귀신들이 다 떠나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되리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진데 더럽고 절반의 귀신들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또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 가지, 소심하거나 부끄럽거나 또 두렵게 만드는 이런 더럽고 절반의 귀신들이 육체에서 다 떠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경계통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무식하고 하더라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육체 속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둔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미련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무식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아둔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또 소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두렵게 만드는 귀신아, 부끄럽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또 병을 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소홀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539장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거간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멜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거간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거간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든 전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수진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저에게 더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 앞에 더 풍성한 힘을 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셔서 이제 군성교가 확실하게 저를 통해서 많은 용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할 때에 그 봉사 하늘에 상달되고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배수진에 대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의 마음을 두고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로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의 문을 드렸사오니 저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11조와 감사와 연결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달려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과 고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죽을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꿈을 실현하는 교회 됩시다.